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 또 준비한 말씀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는 인류사 첫 크리스마스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돌리고 있는 가장 감격스럽게 맞이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일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성탄을 맞는 시몬과 안나는 성탄이라는 드라마의 중요한 인물이면서도 우리에게는 그다지 별로 기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가 맞이한 첫 성탄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첫 성탄에 우리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지를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몬은 남자 선지자였고 안나는 여자 선지자였는데 먼저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시몬처럼 생명책에 어렵고 경건하다고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사업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제가 어떤 걸 떠나서 누가 봐도 어렵고 경건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시몬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그 이름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렵고 경건하다는 두 가지 표현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명성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어렵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 그 누구에게도 그것이 붙여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다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렵다함을 얻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깨끗하게 사는 것이라는 단순한 의미 이상의 표현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성경적 해석은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다는 낱말은 본래 하나님을 깊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단어의 어근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표명했죠. 그 하나 가부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 시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시몬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피상적인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분별하여 알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인 것임을, 그것이 바로 시몬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시몬과 같은 어렵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경건한 시몬에게 그가 살았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간격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성령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26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죽지 않으려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가 살았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간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성령이 그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무슨 강의나 교양 강좌 정도로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울교 성도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심령 속에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시고 체험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몬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 만날 것이다 하고 시몬은 성령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야 할 것은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려 온 것은 사실입니다.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의 구세주가 온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실 쯤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온다는데 너무 길어져.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안 오시니까 더 이상 진지하게 메시아를 대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큰 기대를 걸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몬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아무리 지금 몇백 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가고, 아니 나는 내가 살았을 때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는 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까지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까? 시몬은 25절에 보면 뭘 기다린 자다라고 그럽니까? 뭘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뿐만이 아니라 인류사는 오직 그분 안에서만, 지금 특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또한 오직 그분 안에서만 위로를 찾을 수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기다려야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맞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이렇게 뉴스 뜨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광고판 뜨잖아. 1000명, 천 몇십 명으로 넘어갔더만 하루. 근데 지금 정확한 조사가 아니고 대충 어제 주일인데 공휴일 뭐 토요일 지나고 이런데 잘 모르는데 그래 나왔대.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미국에는 어떤 식당에 있어도 음식을 못 먹게 해버렸대요. 네. 지금 심각합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누구에게나 이스라엘의 위로는 필요한 것임을 새삼 깨닫는 말씀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뭐 비대면 이런 소리 다 없고 나를 살려달라. 제발 나를 살려주고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도와달라라고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걸 거라는 거예요. 우리 박 지사님 기도 내용에도 기도문에도 늘 우리 식구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분명 이스라엘 위로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기다릴 값어치가 있다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기다릴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땅히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를 다른 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린 자들에게 계속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큰 기쁨을 주시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몬이 기다리니까 성령께서 너 살아있을 때 아기 그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자, 25절에서 무엇이 그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게 하였다 합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게 하셨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 성령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게 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결의 영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예언의 영으로서 임한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져 그 자신이 위의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서 내가 메시아를 죽기 전에 나는 만날 것이라는 건 하늘의 것이 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인간사의 뭐 서로 주고받고 뭐 정보가 오가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자신이 위의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은 그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아멘. 즉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목격하리라라고 성령은 은혜의 약속을 주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다고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고 바로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섰을 때, 그 당시 문화는, 유대의 문화는 아기를 낳으면 동사무소 가서 출생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시몬이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느 날 주석은 이 대목에서 시몬의 희망인 이스라엘의 위로를 지원해 주던 바로 그 성령이 뒷받침해 주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마음껏 뒤에서 밀어주고 뒷받침해 주던 바로 그 성령이 이제
그의 기쁨을 절정에 달하게 그의 귀에 속삭임이 있었다며 시몬아 이제 곧 성전으로 가거라. 오랫동안 기다리는 자를 보게 되리라고 그의 기쁨을 절정에 달하게 그의 귀에 속삭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아,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뒷받침 지원해 주던 성령이 어느 날 집에 있는 시몬에게, 예를 들어 각세가 시몬아 일어나라. 빌립 보고 강야를 가라 하듯이 가만히 있는데 빌립아 일어나 강야로 가라. 그럼 누가 지나갈 거다. 그래 에티오피아 왕의 내시를 만난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를. 그래서 그 성경을 풀어주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처럼 시몬아 일어나라. 이제 성전으로 곧 가라. 오래 기다린 자를 보게 되리라고.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의 성전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시몬처럼 거기에 가면 너희가 찾고 있는 주께서 호련히 다가와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그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 출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우리에게 적시하며 그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자 거기서 그는 무척 남루해 보이는 가난한 젊은 부부가 성전을 향해서 걸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부가 가난했다는 사실을 제가 조금 전에 남루해 보이는 가난한 젊은 부부가 성전을 향해 걸어 들어오게 된 걸 보게 됐다는데 그 부부가 가난했다는 사실을 자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24절 잠깐 한 파트를 읽어봅니다. 또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쌍띠들끼리 행사하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 시대에 부유한 사람들은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젊은 부부는 그것이 바로 비둘기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무척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 이 가난한 젊은 부부는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자 21절 뜻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젊은 부부를 바라보는 순간 시몬의 가슴은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뛰죠. 그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그 젊은 부부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불과 7개월 전에 하나님께 주신 선물 우리 하늘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가지도 못했어. 조리원 산후조리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조리원을 이제 다 나와서 그 조리원 기간을 그걸 나와서 처음 대면할 때 그 감정 그 기분은 그 어떤 표현으로 나타날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하나님만 봐도 그랬는데 감사할 뿐임을 그랬는데 이거와는 비교할 바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본 시몬의 감정은 어떻겠나 하면서 저는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늘이를 대비해 봤다니까. 내가 7개월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런 마음인데 야 시몬은 어떻겠나 그걸 한번 딱 대비해 봤습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말하는 사람이 위의 것을 보는 거하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약속의 천대까지 기어 우리 하늘을 보는 내 감정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일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비교할 바가 안 된다. 비교할 바가 상대가 안 된다. 상대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놓고 그렇겠다. 야 그렇겠다. 이게 하늘의 것인 것 같아. 뛰는 가슴을 안고 시몬은 이 젊은 부부를 향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서 걸읍니다. 제가 각색합니다만 그 아이를 제가 잠깐 안아봐도 될까요?
시몬이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앉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찬송이 울러나옵니다. 자, 28절 30절 28절로 30절. 자, 28절로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를 평안히 도와주시는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을 이제는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시몬이 품에 안은 아기는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끝났다. 모든 건 너희는 이제 끝났다. 평정을 찾는다.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인이 된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가난한 목수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고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메시아라고 그 누가 이 남루한 부부 품에 안겼고 그리고 시몬의 품에 안겼던 이 아기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남루한 차림의 부부 뒤에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말하고 위의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야기다. 이 아기는 역사를 섭리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이 아기에서부터 이제 역사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성령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시몬은 무엇으로 인해 그런 안목으로 보았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를 알아보았던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가 돼요. 메시아다. 구세주이라며 구세주를 안고 감격의 찬양을 부르는 시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거 어떻겠습니까? 그런 찬양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의 찬양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데 나 이제 죽어도 좋다. 나 이제 죽어도 좋다. 이제까지 기다렸잖아. 죽어도 할렐루야. 이것이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지는 찬양일 것입니다. 오직에서 난 죽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32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이방의 문제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는 이것이 바로 시몬이 메시아를 품에 안고 맞이한 첫 번째 성탄절에 우리에게 전달하는 성탄 메시지였음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방의 빛이라는 말은 이방이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명적으로나 정치적인 면은 로마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앞서 있다는 말이
이거는 여기에 가당치 않습니다. 이건 그 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 문화는 전 세계 최대의 문화를 감히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거 뭐 대조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면에서도 뭐 나오나가 불렀던 테스형,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배출해낸 히라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뭐 인문학을 논하고 끝없는 질문, 무엇인가를 그 인문학을 논하고 막 철학을 논하고 이런 지식적인 면 그것에도 훨씬 이건 뭐 이스라엘은 그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러나 시므온은 이방이 정치적으로든 지식적으로든 아무리 발전해 있다 해도 이방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지식적으로 발전해 있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면 깨닫는 말씀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32절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두움에 있을 수밖에. 아무리 정치, 문화, 뭐 경제가 날고 기도, 그들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맞죠. 세상사 돌아가는 거 보면 그게 맞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명이, 지식이, 경제와 정치와 철학이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무리 뭐 문명이, 지식이, 정치, 철학이 아무리 뛰어나고 앞서가도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빛이시면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가 없는 문화, 그것은 아직도 어두움입니다. 아멘. 정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방보다 뒤떨어져 있던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시몬, 그러나 그는 메시아를 품에 안은 감격의 순간에 이 악이야말로,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악이야말로 이방에는 빛이오라고 외치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36절로 37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또 아세 지파 바누엘의 딸 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므온에 이어서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성전에 나오는 광경을 37절에서 보게 됩니다. 36절은 안나가 선지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안나도 늙은 여선지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불쌍한 여자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불쌍이란 말 뭔지 아냐? 왜 그랬죠? 아니 불자 짝이 없다. 그래서 짝이 없는 게 불쌍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들은 말이야 어디서. 누가 그래도 불쌍이란 뜻 뭔지 아세요? 모르는데 아니 짝이 없는 게 불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불쌍한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84년 동안 남편도 없이 홀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37절에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84년 동안 남편도 없이 홀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사람이 그냥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자기 집이 성전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이 사람이 84년 동안 남편도 없이 홀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을 잃은 다음에 그녀는 한 곳에서만 소망을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멘. 한 곳에서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있었지만 안나는 그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고 남은 생을 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나간 세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신실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할 것은 아마도 사람들은 이 여인을 예수나 교회에 미쳐버린 여자라고 제쳐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18자도 그한 게 뭐 교회는 무슨 밤낮 교회 가서 하면 뭐 교회 가면 밥을 주나 죽이 주나 뭐 죽은 남편이 살아오나 이렇게 제쳐놓았을지 모릅니다. 미쳐버렸다. 예수나 교회에 미쳐버린 여자로 그렇게 취급해버렸을 겁니다. 제가 방금 안나를 사람들이 교회에 미쳐버린 여자라고 제쳐놓았을지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여자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미가 딸 보고 미쳤다면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어미가 딸을 보고 우리 집사님 말하는 겁니다. 나도 이 할머니가 창피해서 못 살겠대. 저는 교회에 미치고 예수에 미쳤대. 그래서 동네방네 창피해서 정말 못 살겠대. 실제 어미가 딸 보는데 미쳤다는 거야. 우리 집사님 내가 몇 번 이야기하죠. 능곡 여기 아마 뭐 서울 부산역 대구 대전역 대도시역 빼고는 간이역 치고는 어떤 역도 옛날 능곡역만큼 사람이 많이 나왔다 들어갔다 출입하는 역은 지방역 치고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은 맞지? 지리살 맞죠? 지방역 간이역 치고 그렇게 서울 대구 대전 부산 딱 빼고 그거 딱 빼고는 그 다음 역 하면 능곡역입니다. 기차가 어머 와 나왔다가 한기사 하나 그 시대 능곡역이 그런 역 거기 가서 집사님 그 나오는 사람 전도지 끼고 가서 막 깨끗한 옷 입고 나가서 예수 믿고 그 말이세요 예수 믿고 그 어떤 사람은 갖고 가고 어떤 사람도 가다가 던지고 예수 믿고 나로 할머니가 그거 보고 근자 전년 미쳐서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동네방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 안나는 한 소망에 미친 여자였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예수에 미친 여자 어미가 인정했던 여자입니다. 전혀 미쳤다고 예수 믿고 미쳤다고 자신의 구세주이신 그리고 참 기쁨이고 참 소망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이 안나의 전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표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죠? 금식 기도는 뭐다? 밥 먹는 시간까지도 아끼면서 하는 게 금식 기도라 그랬죠?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까지도 아끼면서 하는 게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84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별의별 유혹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아까운 청춘을 낭비하지 말고 뭐 좋은 남자 아직 젊었을 때 기회 있을 때 만나서 새 출발하라는 둥 아니 뭐 밤낮 교회에서 살아봐야 뭐 어디 뭐 밥이 나오나 답이 나오나 도 별별 소리가 유혹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나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면서 우리 집사님을 할머니의 그런 빈자를 이겨내면서 진짜 이겨냈다니까. 건자전은 교회에 예수 믿고 미쳤다고. 할머니가 그러고 다녔어. 할머니가 어미가 딸인데 그러고 다녔다니까. 그러면서 그런 걸 이겨내면서 84년이란 긴 시간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안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아까 시므온은 하늘의 것을 성령을 받아서 말했던 것이고 이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기다릴 수 없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기다릴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기다릴 수 그렇습니다. 없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 84년의 세월을 누가 이 여인에게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안나가 성전에 똑같이, 성전이 집이니까 여기 성전대로 보면 그냥 집인 것 같아. 우리 사울교회 성도들처럼 밤낮 뭐 여기 교회에 들락거리고 뭐 교회 기도 이 집인 것 같아. 거의 집이 안 있으면 교회에 있는 거야.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죠? 안나가 우리가 똑같아. 집이 안 있어서 교회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 있다가 시몬이 안고 있는 그 아기를 바라보았을 때 안나는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 이 여인이 느꼈을 감격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잃어버린 84년의 세월을 다 보상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내가 여러분은 이 여인의 그 순간의 감격을 이해가 되겠느냐고 먼저 던져본 겁니다. 84년의 그 보상을 다 받았어. 그 순간. 할렐루야 하면.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의 모든 기다림의 세월은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이 여인의 믿음의 감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순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주석은 이 대목에서 현대신앙의 비극 중에 하나는 그들이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대. 현대신앙의 비극 중에 하나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드물다. 진지하게 찾지 않으니 어찌 진리를 발견했을 때 감격을, 그 감동을, 그 감격을 어찌 알겠는가라고 지적합니다. 어찌 그 감격을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과 내 삶이 거듭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과 감격을 느껴보셨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아멘이 나와야 된다. 안나의 84년의 기다림은 84년의 추구였습니다. 늘 바라는 그것이 기다림, 그것이 이루어지기. 할렐루야 하면. 드디어 자기 눈앞에서 아기로 오신 하나님, 전 인류의 운명과 역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메시아를 목격하게 된 안나의 가슴 터지는 그 감격을 짐작하시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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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떨리는 가슴으로 감격과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려보았습니까? 아멘. 저 조금 전에도 예배 시작 전에 앉아서 그 생각하더라고. 성령이 그 생각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딱 그 질문을 던지더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지. 모든 준비 대충대강 없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는 예배라는 그걸 딱 주시더라고. 야, 성령이 또 이거 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38절 뜻을 생각하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승년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나의 감사와 같은 가슴 터지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멘. 이 예배에 나오는 순간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런 가슴 터지는 벅찬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어서 뭐라 합니까?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의 승년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부분 시작.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다시 묻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떡한다 하십니까?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그렇게 38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면,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는 이 놀라운 체험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어떻게 입을 닫고 그렇게도 조용히 신사적으로 잠잠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 내가 지키는 사람이 입 쫙 닫고 있습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킨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방금 제가 표명드린 말씀이 이해되셨습니까? 무디는 이 대목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증거가 무엇인가? 나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상상도 되지 않는다. 어떻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무디는 분명히 이 대목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며 펄펄 뛰는 감격이 있는 사람,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제 사함을 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 주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한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집사님 전번에 그랬잖아요. 자기 전하고 싶으면 미치겠다. 막 나가고 싶다고. 전번에 여기 나오셔서 그랬죠? 자기 막 나가고 싶대. 오늘 식당에서도 내보고 그러더라고. 자기 이제 막 뛰쳐나가고 싶대.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의 근본을 의심한다.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무디는 이 대목을 그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백성 사룩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이 성탄에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아십니까? 라고 입을 열어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룩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증언이, 이 감격이 없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아무리 많은 교회 봉사를 한다 해도 이러한 증언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까지도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리에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정확히 그렇게 우리에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시다면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가슴 벅찬 감사가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과 안나처럼 첫 번 크리스마스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안나에게서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를 배우는 대림절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첫 번 크리스마스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안나에게서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입을 열어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어 우리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우리로 하나님 영광 받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